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고착화입니다. 본문 로마서 9장 마지막은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인간의 연약함, 또 그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근데 이 호의를, 물론 솔직히 호의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엄청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인 우리가 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선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의의 법을 따랐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도 의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네,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행위를 의지했던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자, 동탄에서 동백으로 가는 동탄 IC가 이제 뚫렸죠. 작년에 뚫렸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동백까지 엄청 편하게 신호 없이 빠르게 갑니다. 길이 여기에 열렸다는 것은, 하여튼 열렸다는 것은 은혜인 거죠. 네. 그리고 그 길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하이패스로 쑥 지나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 이 길로 가야겠다. 들어가고 쑥. 네. 이 열려진 길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겠죠.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다른 길들이 많으니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또는 예전 길도 나쁘지 않으니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굳이 이 은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길로 가면서 겪게 되는 신호등, 꼬불꼬불한 길, 시내의 좁은 도로를 거치면서 앞차, 뒤차와의 옆차와의 이런 신경전 등을 감수하면서 가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은혜로 이 길이 큰 대로가 열렸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전의 길로 따라가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행위라는 다른 목적지를 중간에 설정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 목적지를 설정한 건 아닌데 그게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동백을 가다가 커피를 마신다고 잠깐 주차를 했다가 커피 마시고 어디로 가기로 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끝난 게 아니라 커피를 갑자기 배우고 민속촌을 들르고 점심을 먹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적지는 동백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동백만 얘기했나요? 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경을 통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신자로 신실하게 사는 것, 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이 멋진 일에 우리가 불리움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잃는 겁니다.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커튼색을 무슨 색으로 할 건지 논의를 하고 공과책을 어떤 것을 쓸지 막 토론을 하고 예배를 몇 시에 드릴지 고민합니다. 의자를 어떻게 놓을지, 의자를 어떤 의자를 선택할지, 또 조명은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악기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럼 악기는 누가 칠 것인지, 이렇게 막 고민합니다. 네, 필요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거기가 삼형제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동백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동백을 가면서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에 식당이라고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목적지를 찍기는 했죠. 근데 가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선호하는 환경도 만나고 또는 고난도 겪고 또 중간에 있는 식당, 커피숍, 공원, 화장실, 이거 다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목적지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가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고착화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서 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어떤 집사님은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송을 안 하면 찝찝해서 꼭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축도를 안 들으면,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합니다. 교사회의를 하고 해산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 북스터디를, 신앙서적으로 하는 북스터디를 성경 공부라고 명명해야지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목사님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냥 논다라고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신방이라 불러야 할 것 같고, 고착화입니다. 이 고착화는 정형화인데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식을 가지고 목적을 이룬다면 저는 오케이. 예수님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십시오. 형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형식을 가지고 형식에 몰두하다가 형식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래서 저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또 빙빙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꿈터교회 화이팅입니다.